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연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5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이 땅에 오신 것, 2000년 전에 그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아담 위의 모든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 공생의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선언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가면 마침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선언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것처럼 예수님 대신에 보이지 않는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어서 교회 시대를 열어주고 지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는 어떤 분이 오느냐?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완성하고 열어주러 오셨지만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이죠. 죽은 자, 예수 믿지 않으므로 멸망으로 갈 자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쉽게 말하면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나 믿지 않고 멸망당할 모든 자들이 선악간에 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서 5장 10절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다입니다. 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믿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도 그리고 불신앙으로 악의 삶을 사는 사람도 다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도 심판하실 때 최종적인 백보자 심판이 계시록 20장에 나타나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 심판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제바텀 13장에서 가라지 비유로 설명하고 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뿌리고 갔는데 그 밭에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라지는 밀과 비슷해가지고 자랄 때는 잘 구별을 못한대요. 그런데 중간쯤 자라서 알아도 그때는 가라지를 뽑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 가라지는 좋은 씨 밀의 뿌리를 가라지 뿌리가 휘어잡고 있어서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밀도 같이 뽑아버리니까 언제까지 놔두냐?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먼저 가라지부터 뽑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곡간에 저장한다. 즉 처음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도 하늘나라도 분명히 상급의 급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천국 가는 기본적인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것은 행한 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신앙 고백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말하는 거죠.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국에 함께 올 때에 각자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8절도 말하기를 각각 행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또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는 내가 속혈이니 내게 출상이 많이 있는데 각자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즉 상급의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가는 길에 들어섰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삶으로 생명의 자로 하나님께 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급받는 신앙인,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도 자기와 함께 보좌에 앉을 자들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잘 유지하고 하늘을 상급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구원받고 상급받는 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옳다 인정받고 구원받고 상급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 고린도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졌고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주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두려우심을 알고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심판됐을 때에 어떤 자로 쓸 것인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되면 안 되고 상급받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나를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바울 사도는 항상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나는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다시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 자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마귀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성령을 선물로 준 겁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선의 길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진리의 영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는 여전히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때는 성령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준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 전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원의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빛 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인정받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런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효자 같은 신앙의 삶,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모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궁극적인 신앙의 삶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최대 인정을 한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40일 금식합니다. 40일 금식하고 가장 육신은 예수님 때문에 빈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에 보면
금식하고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그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첫 번째 시험하는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지금 줄일 때는 줄였는데 그때 예수님이 금식한 광야는 아주 바람이 세게 부는 광야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 풍화장에 의해서 돌들이 다 납작납작한,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보릿고개 때 했던 그 보리개떡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잘못 헛것 보이면 개떡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변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맘만 먹으면 그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귀가 돌이 떡 되게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귀한테 증거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한테 증거받을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살아오니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즉 인간에게는 양식이 두 개가 있다.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떡은 육신의 양식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흙으로 육신을 지었고 하나님의 영을 얻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양식이 두 개,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고. 그래서 육의 양식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죠.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 형태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처음 이브를 시험할 때도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 먹어. 보니까 먹음직해졌다고 그랬어요. 마귀 말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먹어서 안 되는데 먹음직해서 따먹었어요. 즉 인간에게는 아무리 갖고 싶어도 자기 분깃이 아니겠어요. 그런 물질은 취하면 안 돼요. 또 두 번째 마귀는 기록된 말씀으로 딱 물리치니까 마귀도 성경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은 성전에 올려놓고 또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기록되었을 때, 그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아줄 거 아니야? 받아줄 거 아니야? 그때도 또 예수님께 시험하는 목적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그때그때 사명을 따라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은사를 나타내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지 자기를 증명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안타까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상위군인으로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았는데 그만 교만해져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목회자만 놓고 설교하는데 나는 다리 하나 없어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성안들 뭐하고 있냐고 막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맞아버려가지고 그가 뭡니까? 식물인간으로 몇 년을 있다 갔다고 안타까운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나를 증거하는 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치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이제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는데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그때는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을 빼버려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이건 나에게 속한 건데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세상 임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요한복음에서 12장에서도 16장에서 말하죠. 성령이 오시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성령이 안 왔기 때문에 마귀도 죄악된 세상에 지가 임금이니까 네가 절하면 이건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빼버렸어요. 오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정치계에 가거나 잘못된 그 세상 영광 자리에 가버리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잊어먹고 그걸 위해서 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시험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현실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최악의 상황에서 인간을 오셨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해서 줄일 때는 줄였죠. 저도 40일 금식을 은혜 가운데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물도 안 먹고 40일 성령께서 마가복음은 떠밀었다고 그랬어요. 가장 최악의 상황이에요. 죽으면 죽겠다 순종하고 간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악한 마귀가 그렇게 시험해 왔지만 예수님은 오직 성령을 받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세로 빈들에 가서 40일을 금식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기본적으로 마귀로 이기는 힘이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것의 마귀들을 다 물리치고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가 대적하는데 공격 무기는 오직 하나인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 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천하 영광이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예루살렘 들어갈 때 나귀 타고 들어갈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죠. 그 호산나는 우리가 기도하니 구하옵소서. 그 당시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치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현실적인 메시아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물질의 유혹도 있고 어떤 종교적인 이적주의에 자기 살피는 그런 유혹도 있고 그리고 마침내는 세상 것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세상이나 이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지 않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고린도서 5장 11절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느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심판됐을 때에 구원받고 상급받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진 자가 되어졌고 그 하나님은 우리도 우리를 잘 알아서 머리털까지 세심하게 했다고 마태복음 10장에 말했어요. 그 하나님이 주님이 최악의 상황에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악한 것을 이긴 것처럼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 우리를 살피시고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고 있어서 우리에게도 수많은 유혹도 있을 때 성령을 이미 주었기 때문에 이길 힘도 주셨고 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은 세상을 모두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처음 만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 가서 메시아가 왔다고 말할 때에 내가 메시아를 봤다. 만났다. 가봐라. 그러니까 어디서 나서? 나사렛에서 어디 선한 이가 날 수 있어. 베들레헴이지. 네가 와서 봐. 가서 보자마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무화과 나무는 경건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자리예요. 그런 우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광야하시며 이기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피고 있고 우리를 도움자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의 약속처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나도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했으니 그 말을 믿고 장차 주님의 심판에 쓸 때 구원받은 자로 상급받은 자들 위해서 하나님께 들은 자로 담대하게 신앙의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윤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